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한 700여 년 전에 예언된 기록된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만물이 지은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뭔가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신다. 그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고난이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어요. 고난이 시작인 거죠. 마리아의 몸에 우리와 같이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출생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자기 왕의 자리 빼앗길까 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숨기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어딘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나서 밤에 꿈에 이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미리 피신할 것을 알려주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강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육신적으로 너무 배가 고프고 줄이신데 거기에 이 마귀는 나타나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받쳐서 발꿈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 또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여러분도 사단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있거든 언제든지 말씀이 있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세리와 창녀들, 세상에서부터 이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때로는 산에 오르셔서 온 밤이 지새도록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또 찾아 세우시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시험과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소경이 되고 이 말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대적할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로 치려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거기서도 배척당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칼과 몽치를 들고, 이 몽치가 뭔가 하니까 짐승을 때려잡을 때 쓰는 짤막한 이런 몽둥이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몽치를 들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싹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도망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의 예수를 팔았어요. 이런 모진 고난들을 당하게 되신 예수님입니다. 드디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당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감히, 정말 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무리의 이 군중들의 어떤 그 이야기가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짐승 가죽입니다. 끝에 나비나 그 양의 뼈 같은 것들을 달아가지고 때리면 살이 파이는 거예요. 살이 찢겨 나가기도 하고 뼈가 드러나기까지 채찍을 때립니다.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 매라고 나오죠.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찍으로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그런 매를 예수님께서 맞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에 찔려 가지고 머리에 또 피가 흐르기 시작하죠. 끈적끈적한 피가 온 얼굴을 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배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누가 여러분에게 침특 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고초와 조롱과 고문을 당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다출혈 탈수 증상으로 쓰러집니다.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14번을 쓰러졌다고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14번을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곳마다 피를 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짧은 두 구절 사이에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우며 가장 참혹했던 고난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또 모든 질병과 저주, 모든 지옥 같은 고통을 다 걸머지신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틀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저주받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을 누구도 입 밖에 잘 안 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런 좀 상징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죠. 불교 신자가 이 절의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액세서리로 이렇게 또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액세서리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닐 정도로 의미 없는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호신용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분도 계셔요. 시간이 없어서 막 바빠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고 나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런 어떤 모형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종교화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만들고 이렇게 뭐 그걸 하지도 않아요. 갖다 놓지도 않는 거죠. 인간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느냐? 이것을 성경은 쉽고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출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 그랬는데, 이 대속이란 말은 대신할 대, 속죄할 속. 로마 시대 옛날에 노예라든지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자유케 해주는, 그걸 보고 대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속, 또 구속, 속죄, 다 비슷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구속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어떤 제도로 딱 잡아 가두는 걸 보고 우리는 구속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구원할 구자, 그리고 속죄할 속, 그래서 구속이다, 대속이다, 속죄다,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속한 행위를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이때 지불된 게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 대속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속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유일한 언약 성취의 십자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유일한 언약 성취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언약을 주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그 원흉이 되는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무너뜨린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십자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하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미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복음을 받고 개인이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가 최고로 만족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임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지옥 같은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승리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께서 승리하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의 고통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고난당하셔야만 됐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됐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경험하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어져야만 될 메시지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욥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하였을 것이고 세상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헛거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다 죽어간 우리의 모든 선배들은 다 헛일한 거란 말이죠. 다 망한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것은 오는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분명히 선포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기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죠. 언제 체험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나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요, 존재해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한 생명이 듣고 나서 받고 나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을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 남은 삶,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무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진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사단의 운명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십자가 대속의 일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을 현장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